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하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셔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심으로 삭개오가 회심을 하고 그의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회심한 사람들 속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내용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회심을 하면 그 사람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납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삶 속에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환경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 속에서는 기쁨이 일어났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심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이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얽혀 있는데 그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떠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이 전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주의 영이 빌립 집사님에게 명령한 그 길은 광야입니다. 거칠은 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의 영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네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수레에 청하니까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이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에서 물에서 올라오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네시는 자기의 고국인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네시가 즐거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내려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문이 퍼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나바 속에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받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담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거듭나자 그들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사람들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바나바와 바울 속에 벌어졌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 속에는 기쁨이 솟아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소녀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신라와 같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를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즐거움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저 바울과 신라가 기쁨 속에서 부르는 찬양과 즐거움 속에서 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갑자기 옥터가 흔들려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신라의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져요. 그 옥터가 흔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바울과 신라를 묶었던 착고가 굴러진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의 집으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선언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모든 가족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살만한 자리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직도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요. 뭐예요? 거룩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안해.
그리고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조금이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이 집사님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자기 아버님을 그 병원에 모시고 케어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폐렴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급하게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유명건 집사님 행복 더하기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혼자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 3시 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죽음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기뻐해요. 회심한 사람은 기뻐해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알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 안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아직도 배고프고 있는데, 아직도 병 속에 있는데 그냥 즐거워, 그냥 기뻐, 그리고 감사해요. 이게 회심의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자, 삭개오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표면적인 변화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자, 삭개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회심하기 전에 삭개오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돈이었어요. 부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를 하고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민족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개의치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관은 돈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자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면 토색한 자들,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그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자,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서. 자, 같이요, 시작.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일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남의 것을 만약에 100만 원을 빼앗았으면 거기에 20%, 2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 정한 규정을 초월해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면적 변화예요. 그 이면적 변화가 뭐냐면 죽은 삭개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거듭났어요.
중생을 했어요. 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삭개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자카이오스예요. 이 헬라어 자카이오스는 히브리어 자칼에서 음력된 것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자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을 명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말은 명사형이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남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창세기 2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에베소서 5장과 더불어 이런 얘기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죠. 자, 성경의 성도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자게 한 것이 아니고 죽인 거죠.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취해요. 자, 이 갈비뼈는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끌고 가서 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요. 그때 주례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례사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모가 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주례사를 해요? 그 속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약은, 다시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과 제사와 제물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다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럼 실체는 뭐예요? 신약에 있겠죠. 그 아담, 부모를 떠나서 남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오시죠. 그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아담이 죽어서 여자가 탄생하듯이. 그래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듯이 남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 탄생을 해요? 여자, 성도, 교회. 그래서 남자이신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여자, 성도,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남자로 오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여자인 성도가,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시는구나, 성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내와 결혼해서 거기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에게는요, 자기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 가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서 매일매일 뭐를 즐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자녀들과 더불어 말이에요. 됐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갈게요. 이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의 내용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귀신들이 하나가 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 땅에 내려왔더니 여자가 있어요. 자, 아까 여자가 누구라고요? 성도, 교회, 신부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그래서 해산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남자아이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도가 예수를 해산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예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무리들, 그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도록 사탄이 헤롯 분봉왕을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마을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그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죠. 뭐라고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들이 네게 원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요구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너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 문제 해결해 줘. 그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을 하고 겁박을 하죠. 왜? 십자가에서 남자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죽으면 그 속에서 여자들, 성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나고 나자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사단이 다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설교했듯이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거기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고 이스라엘을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를 박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이 지상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해. 이 말씀이 들려도 그 세계로 못 들어가게 여러분들을 자꾸 미혹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 이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회심이 일어나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희박해요, 자주 일어나요? 아주 희박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8명인데 뭐라고요? 형용사 앞에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때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약 1억에서 2억 명이었다고요. 여러분들 1억 명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어. 얼마나 희소한 일인지를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되네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탄생하려고 하면, 우리 여자들이 태어나면 난자를 몇 개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가운데 400개에서 500개만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 왜? 사춘기를 겪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정자는 수억 개가 발사가 돼요. 그 200만 개와 수억 개의 정자가 하나와 하나가 만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가 되고 9달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발육이 된 다음에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확률이 얼마나 희소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어떤 적은 그 확률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지금 인구를 약 한 80억이 조금 넘는다고 봐요. 근데 기독교라고,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20억 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있어. 놀래지도 않고 감사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기쁨이 안 솟아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조은주 전사의 아버님 목사님, 직장암이 되고 많이 전이가 돼서 그 직장의 암덩어리가 막아가지고 배변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그 암들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 통증이 오니까 지금 암센터에 입원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자꾸 부탁하는 게 나 이 너무 힘들다. 이 고통이 너무, 통증이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속에 말기암으로 인해서 지금 투병 중인데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서 기쁨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 잘 돼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 그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자, 정리할게요. 이 삭개오의 회심하는 이야기 바로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쪼각내서 보면 안 돼요.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근데 추후에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장과 절을 나눔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난해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장과 절을 무시하고 앞뒤 문맥과 앞뒤 사건과 구약과 신학을 종합해서 봐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삭개오의 회심하는 이야기 너머에 예수님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해요. 자, 문화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내가 반드시 올 건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장사하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악한 종은 주인이 준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 문화를 그대로 갖다 드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한 검을 들고 양과 염소를 나누러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수요일날 제가 강해를 했듯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요. 그들의 구원관이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1강대 국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메시아관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고 여러 각색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만 가면 다 나.
그냥 막 요동치던 갈릴리 바다가 야 잠잠해 말씀 한마디 했더니 순종을 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러러 6카리테스 축사하고 떼어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거니까 12광줄이나 돼요. 나병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향해서 달리다굼 하니까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메시아구나, 그런 기대를 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왕이 돼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초강대 국가로 만들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쳐놓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요.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건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 세베대의 그 아내가 예수님에게 아들들을 청탁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막 붕괴를 하죠. 저 사람이 선수를 치네. 우리도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잘못된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지금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도 절에 가는 것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코미디언의 그 어머니, 여자 어머니 목사님이 와서 하는 멘트가 뭐예요?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잘못된 구원관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걸 호도를 한다니까요. 병만 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무수히 몰려와. 그 교회 가면은 사업들이 막 불같이 일어난대. 그런 교회에 막 몇십몇 명이 몰려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잘못된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삭개오의 회심 사건 이후에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예수가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약하게 붙잡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니? 약함이고 비움이고 섬기는 거야. 이걸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하나님 나라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 성도들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맡은 사명이 뭐예요? 장사가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열심히 나를 증거하고 살았니? 이거예요. 그게 성도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남죠. 여러분들 놀랍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장사한다고 항상 돈 버는 거 아니야. 손실 날 때도 있고 이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환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벌써 눈짓으로 싫어해요. 저는 복음 전하러 갔다 소금도 맞은 적이 있다니까요. 이 예수 귀신 와서 귀찮게 한다고 그냥 귀신 떠나가라고 소금을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가운데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느 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누어지죠. 누가 충성된 종이에요? 손실이 나든 이득이 나든 주인이 우리의 과정을 보고 인정할 걸 믿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인격을 믿어요.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의 인격을 믿지 않아요. 내가 장사하다가 혹시 손실이라도 나면 나는 큰일 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이 한 문화를 땅에 숨겨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계속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볼까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들 이 악한 종이 말한 걸 잘 들으세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자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내 아내가 막 키워가지고 학부형들과 더불어 교사들하고 지금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든대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성도들,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이 자금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식점 물건을 배달해요. 이 목적으로 돈을 쓰려고. 근데 그들이 너무 기뻐해. 파출부 일을 해요. 시간당 시급 얼마씩 받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다 준비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깔깔깔깔거려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이거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일을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라요. 왜? 이것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날 가서 오늘까지 전주에서 머물러요. 만약에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부흥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오라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다 헌금을 하라고. 근데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힘이 된다고, 용기가 난다고. 전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로 합법적으로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약 230만 명이에요. 근데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일하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된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듯이 그 나이지리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200명인데 절반이 흑인들이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가만히 연판만 돌아봐도 복음을 전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셀들이 이 일에 이제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되면 그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돼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들을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8절을 현대인의 번역본으로 합독을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